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8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백성들이 이제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거의 동시대 인물이기 때문에 느헤미야서에도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 에스라가 맞습니다. 그러자 이 에스라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에스라가 이런 역할을 이제 했던 이유는 그는 이제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또 이 느헤미야서에서 에스라랑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의 어떤 리더십의 역할들을 감당을 하거든요. 근데 각기 좀 다른 역할들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제 예배, 말씀에 관한 부분들을 이제 담당을 하고요. 느헤미야는 뭐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성벽을 재건하거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 안에서도 이제 설교를 이제 담당하시는 뭐 목회자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교회 어떤 실무들을 또 운영하시는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좀 그런 역할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신다면은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자면은 우리 중등부 안에서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모든 일들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진짜 우리는 다 하세요. 우리 지난 그 친구 초청 주일 있잖아요. 그것도 선생님들이 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정말로 선생님들이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하셨습니다. 저는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어떤 역할들이 있고 달란트들이 있고 또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잘 감당할 때 공동체를 바르게 또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부서 안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이제는 에스라가 등장할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막 울어요. 그러니까 왜 우냐면은 이제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때 그 수학여행 같은 거 가보셨나요? 제가 여기 친구들은 그런 걸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 저 어렸을 때도 그렇고 뭐 이제 제가 최근까지 들었을 때도 그렇고 이 수학여행을 가면은 밤에 캠프파이어를 합니다. 요즘에 잘 안 하는 것 같아. 저 때는 진짜 많이 했는데 캠프파이어를 하면은 이제 다 같이 아이들이 운동장에 동그랗게 이제 원을 그려서 앉아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에서 이 장작 같은 것들을 이제 모아놓고 불을 피웁니다. 그럼 이제 불을 피우면 막, 와, 불이다 하면서 애들이 막 좀 흥분하거든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 같이 막 놀아줘. 막 노래 틀고 막 재밌게 놉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놀고 좀 애들이 진을 뺀 다음에 그때 이제 진 빼는 건 줄 몰랐지. 그냥 막 노는 건 줄 알았는데 막 진을 다 빼. 그 다음에 이제 슬슬 분위기를 잡습니다. 밤이 점점 어두워지고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뭔가 졸리고 약간 좀 허기도 지고 만감이 교차하는 그때 이제 누군 어떤 선생님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너희가 이제 여기 와서 느낀 게 뭐냐, 너희가 어땠냐, 그리고 어떤 것들을 좋았냐. 근데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너희를 이곳에 보내신 분들이 계신다. 너희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 부모님이다. 부모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면서 이제 막 분위기를 잡고 부모님으로 몰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모든 애들이 다 거기서 꺾입니다. 아, 우리 부모님 지금 뭐 하고 계시지? 아, 내가 엄마 아빠한테 이 수학여행 오기 전에 막 이렇게 나쁜 얘기들도 하고 막 이렇게 아무튼 막 뭐라 해야지? 나의 어떤 잘못들만 생각나게끔 하는 그 분위기 조성하는 어떤 저기가 있어요. 그거 좀 배우고 싶은데 뭐 배우면 저는 이제 기도회 때 써먹을 수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남학생들은 잘 안 울긴 하는데 여학생들은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잘 안 울었어요. 저는 그런 거를 한다고 해서 막 그렇게 저기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죄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고 근데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들으면은 내가 부모님한테 어떤 것들을 잘못했는지 하나하나 막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 이게 죄였구나. 아, 저것도 죄였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캠프파이어하고는 좀 다른 게 있다면은 캠프파이어는 감정적인 것들을 막 건드려가지고 이제 좀 끄집어내는 게 없잖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요건 다릅니다. 말씀은 명확하게 가르쳐 줘요.
이건 죄야. 이거는 너가 감정이 지금 요동쳐서 죄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너의 감정에 상관없이 그냥 죄야. 사기꾼이 자기가 사기를 친 것에 대해서 감정적 요동을 일으키지 아니할지라도 사기꾼이 사기를 쳤다라는 그 죄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가 학교에 이제 등교를 한 2시간 정도 늦게 했을 때 지각했을 때 너희가 어떤 상태에서 지각을 했든 어쨌든 그건 지각으로 처리가 되는 것처럼 말씀 앞에서 죄는 죄야. 이제 그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우리가 진짜 심각한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울어서 회개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 회개했기 때문에 저는 울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들까지도 비추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해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난 멀쩡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거죠. 난 진짜 커다란 죄인이었던 거죠. 나와 같은 죄인이 없을 정도로 난 정말 처절한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막 백성들이 우니까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레위인들이 말을 해요.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근심하지 말라. 울지 말라. 기뻐해라. 라고요. 그러자 백성들이 기뻐하고 먹고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길 원하세요. 그러나 그 죄인에 빠져서 죄인이라는 그 정체성에 갇혀서 우리가 근심 걱정하게 두지만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면은 내가 처벌받아야 되잖아 라는 생각과, 그리고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지? 라는 어떤 걱정, 고민, 내 죄를 용서해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려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갇혀 있지 않도록 해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면서 오히려 내가 이전보다 훨씬 기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주신 소망을 우리가 좀 붙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교회 가면은 여러분 다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 십자가가 사실은 사형 도구이다 보니까 어떤 커뮤니티, 어떤 공동체의 어떤 길드의 심볼이 될 만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뭐 우리가 여러분이 뭐 이렇게 학교에 갔어, 중학교에 갔어, 중학교에 이제 심볼을 만들어. 근데 심볼을 만드는데 막 이렇게 채찍이랑 칼이랑 총이랑 뭐 이런 걸 두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굉장히 폭력적인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공공기관에서 사용한다는 건 너무 이상하잖아. 갑자기 공공기관 하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문자 하나를 받았어요. 뭐였냐면은 그 고유가 이제 지원금이랑 또 뭐였지? 아, 그 자녀 저기 뭐지? 혜택 같은 걸 또 있어요. 뭐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시고 애 낳으시면은 충분히 알 겁니다. 이게 애 낳고 하면은 나라에서 이렇게 자녀 잘 기르라는 어떤 수당들을 조금씩 줘요. 많이 주진 않고, 많다면 굉장히 많은 액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한테는 많은데 또 겸손하게 말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아무튼 줍니다. 이제 그래서 그걸 신청하라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거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그러니까 이 공공기관 어느 부서에서 이게 연락이 오든 심볼이 다 비슷한 거예요. 그 태극 마크 있잖아요. 동그라미로 해가지고 이제 태극 마크 빨간색, 초록, 파란색, 말 잘해야 돼. 이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정부 기관들의,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심볼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제가 자연스럽게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진짜 뭐 이렇게 핵폭탄 이런 거 그려져 있으면은 너무 이상할 것 같아요. 이게 뭐지? 핵폭탄 딱 그려져 있고 고유가 지원금 받으세요 써 있으면은 약간 보이스피싱 같은 느낌들이 들잖아요.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심볼은 되게 중요한 건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심볼이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너를 다 여기 매달아 죽이겠어 이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심볼로 이제 삼았던 거겠죠.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분, 그러니까 심볼은 진짜 중요한 건데 교회는 십자가를 이것으로 삼으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게 되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이유는 여러분이 다른 종교에서 절대 못 찾는, 다른 종교뿐만 아니라 어떤 것에도 찾을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신도 죄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지 않습니다. 죄인을 그냥 그 자체만으로 완벽하다라고, 완전하다라고 선언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신도. 그 인간을 통해서 뭔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어떤 신앙들은 있어도 인간을 위해서 내가 이용당하는 신은 없는 거죠.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다시 살아나셨죠. 그러면서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 소망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내가 죄인이야 라는 것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구나 라는 것도 느끼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나를 계속해서 지켜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어, 알면서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기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눔 이름을 살펴보면은 말씀 들으면서 내가 지은 죄가 어떤 것인지 깨달았던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말씀 들었을 때, 난 지금까지 이게 죄라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게 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런 경험이요. 저도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자세한 것들은 제가 설교 때 또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은혜가 내 죄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뉘앙스의 질문들을 여러분한테 트래킹 통해서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걸 진짜 많이 강조했거든요. 이걸 진짜 계속해서 강조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이 큐티가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렇습니다. 진짜 그 은혜가 실감 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는 게 너무너무 실감이 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 까지로 번져가는 그런 어떤 일